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은 2017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흔해 빠진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표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가 그야말로 쏜살처럼 지나갔고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되었습니다. 각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은 그런 일대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다 마치고 종강을 하게 되면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신학교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종강이 되면 특별히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시는데, 그때 제가 다녔을 때 그때 그 총장님은 종강할 때마다 설교 제목이 늘 똑같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에베네셀. 이분은 종강할 때 한 번도 다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입학을 하여서 3학년 2학기 졸업할 때까지 매번 종강할 때 설교 제목은 에베네셀. 그래서 종강이면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되면 종강이 되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에베네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패하여서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 안에 둡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일로부터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그날 밤을 지났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곤 우상이 다 깨어져서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아주 엄청난 질병들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한테 되돌려 줍니다. 그때 사무엘이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미스바 광장에 다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하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무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그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 틈을 다 공격하여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패하여서 도망가고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한참 추격을 해서 쫓아가던 중에 벳갈이라고 하는 곳에 멈추게 돼서 그곳에 큰 돌을 세워놓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경계석을 세워놓는 겁니다. 기석으로 국경을 표시하는 큰 경계석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름하여 에베네셀, 더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에벤하아첼.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체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 영어로 얘기하면 헬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에벤하아첼,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굳이 큰 돌을 세운 이유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직접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도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억을 전수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돌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베네셀, 그 도움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어떻게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아주 커다란 에베네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늘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 한가운데 커다란 에베네셀을 세워놓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봐서요.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부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또 4절에서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 모두가 다 기록합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3절에 아론의 집,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말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감격이 한마디 말로 안 담깁니다. 내가 이 감격을, 이 놀라운 감격을 좀 어떻게 기도해 볼까, 어떻게 찬양해 볼까 해서 내 언어를 생각해 보고 마땅한 표현을 찾아봅니다만 그 큰 감격이 그 한마디의 표현으로 다 담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말이 자꾸 반복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마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감격을 표현하고 싶은데 한마디 말로 안 담기니까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반복했던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에 차 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구체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5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자기가 전에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믿는 자들한테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나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나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절대로 없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특별히 고난이 오지 않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 금방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도록 그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경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답답해지고 조급해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본문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이나 됩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들이 모여서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쭉 학자들이 내용면에서 쭉 분류들을 해보면 그 중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탄식하는 탄식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탄식하는 시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편 중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18편이 바로 찬양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께 탄식하는 탄식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찬양시가 서로 반대되는 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상대편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시가 아니라 이 두 시는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탄식시를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탄원하다가도 대부분의 탄식시를 받아보면 맨 마지막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탄식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난이 하나도 없이 늘 편하게 평탄한 길로만 다녀서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 늘 편안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당하고 있던 어려움들, 그것을 하나님께 탄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시와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찬양이 생략된, 아니면 찬양이 축소된 찬양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반대로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겪고 있는 탄식이 생략된 탄식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시와 찬양시는 서로 같은 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하신 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당하던 고난과 고통을 탄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금방 걸렸는지, 아니면 긴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그것을 내가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때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원망하기도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우리가 눈에 보여서 금방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세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내일이면 2018년이 또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음 거기까지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내년 예언을 하나 하자면 내년 2018년도도 분명히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분명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인데 아마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내년에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분명한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년 거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2018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2018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년 한 해도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자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증거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